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느꼈겠지만 이 세상에는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가짜가 거짓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이야기해보고 알고 보니 가짜 믿음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종교생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 가운데 꾸지람을 듣고 있는 유대 종교인들처럼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은 믿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분이 기차를 탔습니다. 여기 워싱턴에서 보스턴을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봤는데 자기는 보스턴 가는 줄 알았는데 기차가 마이애미를 가는 기차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기차를 타가지고 기차 안에서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게 보니까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 돈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같이 그 사람 먹을 것도 사주고, 기차 안이 더러운 것 같아서 기차 안도 열심히 청소를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안에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딱 도착을 해보니까 보스턴이 아니고 전혀 딴 데 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종착역도 모르면서 그것이 진짜인 양 타고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기는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각처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옵니다.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호기심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나오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8절 상반절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무리는 대부분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정해놓은 율법의 의식과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니고 저거 못 지키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저들과 우리는 분리됐다라고 강조해서 거기서 나온 이름 스스로 붙여서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이 우리 생활의 가르침을 다 커버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저것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꾸짖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나름대로 유전을 전통을 지킨다고 규례를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식적인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자드크라고 하는 의롭다는 말에서 나온 고유명사입니다. 그들은 아론의 후손들이라고 대제사장들, 자기들은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대제사장들이라고 믿으면서, 물론 대제사장들 가운데 거의 다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 성경의 첫 5권만을 주장하고 그 성경 말씀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처럼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강하게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적었지만 그들은 아주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환전상 매매를 하며 돈을 바꾸며 비둘기를 팔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든다고 꾸짖었고 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세례요한 앞에 찾아와 가지고 회개하지는 않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호기심에서 요한이 진짜 선지자인지 알아보려고 왔는지 하여튼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말에는 맺고 하고 문장이 이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헬라의 원어나 영어 성경은 강한 명령어로 거기서 딱 끝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독사의 자식들이라니, 그들은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믿고 생각하고 살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니들의 조상은 사탄막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너희들이 회개했느냐?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왔던 무리들과 혹은 세리들과 군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무리들에게, 혹시 너희가 옷 2벌이 있느냐? 2벌? 그럼 한 벌을 옷이 한 벌도 없는 사람에게 줘라. 너희는 좀 먹을 게 있느냐? 네 옆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좀 먹을 것 나눠줘라. 옆에 있던 세리들이 세례받으러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니네는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아라. 그때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당국에 고용된 사람들로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얻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타락했을 때 그랬듯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나머지 로마 당국에 줄 거 주고 자기들이 착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뻔하게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래서 세리만 보면 저놈은 나쁜 놈들,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정한 세, 로마 당국에서 세금 받으란 것 한 거 외에는 세금을 더 이상 거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나섭니다. 군인들이 우리는 그걸 뭐 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니들 군인들이 오늘날 얘기하면 총이 있다고 칼 있다고 무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탈하거나 빼앗지 말아라. 무죄한 자를 갖다가 고소하지 말아라. 니들이 나라로부터 받는 월급이 작으냐? 작지만 그 월급을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해 생각해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약간 여유가 있으면 회개하기 전과 좀 다르게 그 필요한 사람과 좀 나눠라.
회개하기 전에 정직하지 않게 일했냐? 정직하지 않게 살았냐? 회개했다면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해라. 회개하기 전에 네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명예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억누르고 억압하면서 빼앗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네가 좀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라.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한 사람답게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좀 베풀고 좀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라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회개한 후에 그의 삶의 모습이, 태도와 행실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만약 가짜가 아니고 진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회개 이후의 행동이, 태도가 달라진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한다면 내가 옆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의 의미가 새롭게 가르쳐주는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회개는 그런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3장 18절 19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게 되면 그 가운데 죽을 건데 만일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하였고,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의 불의함을 인하여 네가 엎드러지지 않았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모든 불의를 끊어내고 버리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우리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주께 드리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그 의미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으로 돌아가라.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귀가 다르고 말토록 들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이 유대 회당에서 가르쳤던 내용 중에 가장 자주 가르쳤던 것도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탄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고 감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이 바뀌고 돌이키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한 인식, 죄를 짓고 난 결과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고 슬퍼하는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그렇게 강팍했던 애굽의 바로 왕도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죄를 인정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두 마음을 품었던 선지자 발람도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했습니다. 민수기 20장 33절.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은 잘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도 자기가 잘못한 것 인정을 했습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상 15장 27절에 자기가 잘못한 것 인정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이렇게 예수를 팔아넘기고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말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 심판받았습니다. 다 지옥에 갔습니다. 죄만 인정하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회개하여서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한 사람들은 그 회개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이라는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이 사도행전 11장 18절 보면 그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후서 2장 14절 25절 거역하는 자, 교회 안에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게 하며 저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말 회개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여러분이 만약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 자신을 찔릅니다. 죄책감을 주시고 이거 죄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깨닫고 그때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라 이거죠.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 앞에 오는 게 그런 회개도 없었고 그들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자손이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 자손이다, 이거. 선택된 민족이다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살던 말던 우리는 구원받는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고 돌들을 갖다가 만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하나가 핏줄로 이어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가 천국 가는 비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의 자체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과 로마서 9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안다고 하는 사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더 큰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너무나 잘 믿어. 그러니까 나는 저절로 천국 갈 거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 나는 저절로 구원받을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 그러면 그 자식이 그 부모가 예수 잘 믿는 데 유익이 너무나 많아. 보아서 잘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등장한다. 아니 이미 오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9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 과수원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나무가 추수할 때가 돼서 과일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나쁜 열매가 낸 가지들은 다 가지치기에서 다 잘라서 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그거 불 쏘시게 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이야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종종 성경 전체에서 불 심판을 얘기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불 심판에 대하여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참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앞으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향하여 외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심판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설랑하네,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의아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가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기도 합당치 않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주인이나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그 집의 종이 주인이나 손님의 신발을 풀어서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종조차도 안 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주는 물세례와 달리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베푸는 세례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세례는 회개에 따르는, 내적인 회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실 메시아,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외적인 세레모니지만 훨씬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는 내적인 회개를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새 언약의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러한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내가 부활승천하고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부터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성령님을 인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그런데 불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불같이 맺다 그래서 불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상을 보면은 앞에 9절에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17절도 그렇고 이 불이 상징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심판이기에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불로 심판하는 세례를 의미하지 않나 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거는 지옥불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타작대가 되면 농부가 나중에 타작하고 난 다음에 곡식들을 키질을 해가지고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으로 나누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 42절에 41절에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 사탄과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입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6절에서 저희는 영원한 벌,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주모, 여기 술 더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손님. 그리고 한참 술이 취한 다음에 이 청년은 일어나서 주막을 나가려고 하면 주인이 술값을 내라고 하면 술상을 뒤엎고 소란을 질리면서 다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그냥 가십시오. 그냥 내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김익두는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에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독자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집안이 가난하게 되고 그러자 그가 점점 깡패로 변해갖고 성격이 괴팍해서 아무도 그를 이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마구 때리고 닥치는 대로 집이나 물건을 부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같이 술에 취해서 인생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았고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사람들이 읍내 나갈 때마다 선앙당에 가서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곤 했다고 합니다. 그의 별명이 안악골의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깡패 생활을 하던 김익두가 안악교회의 수월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김익두는 며칠 동안 소리내서 통곡해서 울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다면서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잠도 잘 자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의 곳곳에 부고장이 여기저기 나다가 붙었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어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다는 부고장이었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마을에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어서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의 장례식이 아니라 세례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하기를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고 나가셔서 교회 문밖을 들어서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이 김익두에게 구정물 한 바가지를 부었다고 합니다. 확 끼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익두 하는 말이 이 물은 죽은 김익두에게 뿌린 것입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합니다. 이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아주머니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신학교가 가서 목사가 되고 6.25 전쟁 당시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회개. 변한 모습이 보이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가짜가 아닌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어디서 어긋나 있는지를 생각하고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며
슬퍼하는 감정이나 말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간다.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차 안에도 계신 분이고, 주방에도 계신 분이고, 직장에도 계신 분이고, 여러분이 혹시 술집에 가십니까? 술집에도 계시는 분이고, 카지노에 가십니까? 거기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나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를 보여드리셔야 됩니다. 제발 오늘날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전에는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회개한 후에는 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셀피시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unselfish하게 살아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면 일하는 것도 눈속이면서 일하고, 모든 일에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했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돈을 벌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성질 성깔 부리면서 쉽게 화를 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회개한 후에는 정말 누가 뭐를 내 속을 뒤집어도 정말 온유하게, 겸손하게, 친절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이 회개했다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습니다. 제발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거짓과 위선으로 종교생활,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기차는 딴 데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불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사탄 마귀들의 자녀들이 맞이할 종말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장례 치렀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외침은 곧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눌 날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봉사도 같이 하고 으쌰으쌰 했던 목사님이, 장로가, 안수집사, 아니 권사가 나중에 보니까 저 지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 한 거지요, 그분들?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간절한 소원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곡이 되어서 여러분을 천국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곡의 특징은 참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열매가 전혀 없는 나무는 축정이요 가라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열매도 없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나 잘못된 믿음이죠. 빨리 기차를 바꿔 타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심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일을 베푸사 정말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아무리 조그만한 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서 변화된 모습으로 합당한 열매인 의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